2020년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염려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이를 만져주기 원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냐라고 하며 그렇게 가까운 사람 아이들을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6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를 높여주시고 어린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2000년 전에 여자와 어린이의 인격이라는 없었던 그 시절에 어린이를 높여주셨던 이거 예수님의 한마디가 어린이의 인격, 인권을 얼마만큼 성장시킨 이 위대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권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는 더군다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여자들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한마디가 어린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인격체로 발견하는 위대한 인권의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급격하게 사회주의화가 되어가고 국가 체제가 붕괴되어져 가고 인권과 평등과 정의란 이름으로 밀려오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어린이 주일을 계속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찹찹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평안한 시절에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축복하고 어린이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평안과 행복의 설교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백성들을 깨우고 부모들을 깨우고 교인들을 깨우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당위성 속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즘의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대의 조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월 15일 총선 있은 후에 4월 16일에 진보적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통합적, 순복음교단, 감리교, 구세군과 같은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NCCK에서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는 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지만 이런 진보적인 단체들에게서는 다 알고 보면 진보란 이름으로 공산주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그 진행 방향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동성애 애국시민연대와 오직 예수사랑 선교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올바른 인권 세우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은 NCCK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 행보를 보여왔다. NCCK의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 국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 쪽에서는 어떠냐? 불교 쪽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불교는 인간끼리 차별을 경계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결사 반대하는가?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고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7년 6번 국회에 상정했으나 모두 다 국민들의 반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NCCK는 그동안 좌익적 정치 종교 단체로서 차별금지법을 제행하고 시행을 촉구하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와 이단 사상을 옹호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항상 표면적인 이유와 사단은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종과 신분과 피부색과 출신 지역, 종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성에 상관없이 차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8조에보다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적 지향성에 상관없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아니라 성적 지향성이나 성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양성이든 동성애든 게이든 레즈비언이든지 모든 성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반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해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 고용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차별법 이런 법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차별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에 의해처럼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이런 것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 헌법을 바꾸어서 성적 지향성을 그 속에 삽입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자 이제 헌법 밑의 기본법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법에 성적 차별 지향성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가 보면 아주 기독교의 아주 그런 독소조항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의 첫 번째 정부에서 발의되었고 2011년도에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10명, 2012년 11월 6일에는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과 10명, 다 알고 보면 좌파 기독교 반기독교 세력들에서 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에 김한길 의원과 51명의 의원들, 거기에는 이낙연, 이인영 이런 의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최원식 의원과 15명이 발의했는데
반대 부딪혀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국무장관과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21대에 꼭 이루어야 될 그런 핵심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법이 굉장히 말이 오묘합니다. 성소수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비난, 혐오, 일체의 행동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가지의 이런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6가지가 아주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뭐에 대해서 금지하냐?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성정체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세 번째, 가족 형태, 동성결혼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네 번째, 전과자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전자팔찌 같은 걸 끼는데 앞으로 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을 성추행한 한 사람 차별할 수 없습니다. 아동 성애자 차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소조항들은 국가의 건강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성적 문란과 종교적 탄압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동안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며 잡혀갑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괴롭힘이라는 항목에 의해서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며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당했다고 해서 그러한 3년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를 문병하러 갔다가 요양병원에 있는 주차 아저씨가 잠시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가족들만 잘 간소하면 된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되어지는 가는 것을 볼 때에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지금 당장 들고 오는 말이 개헌을 해야 된다, 사회주의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상권 분립도 없고 견제도 없는 이런 나라가,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나 좋았던 나라, 번영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3년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인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또 가족만 잘 건사하며 된다고 생각하며 나라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될지, 이 기독교 탄압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을지 불안하게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 차별금지법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 원래 영국이지 않습니까? 원래 0.1%의 사람들이 발의한 법이고 뭐 그 영향이 뭐 얼마나 되겠나 생각하면서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슬람과 같은 이단을 처단하지도 못하고 동성애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나라가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발의의 근본적 목적은 배후에는 사단이고 사람으로는 무신론자며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기독교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이고 기어이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동성애만 빼고 다른 인권에 관한 것들은 통과시키자. 이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합법화의 그 조항이 빠진 차별금지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철회해버렸던 것을 볼 때에 이 차별금지법의 이 핵심 사항이 바로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전도를 못하게 해서 기독교를 마지막 시대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바로 무신론자들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4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에서 11개 주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아시아에서는 한 나라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에서도 앞서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좌파들에서 어떻게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못합니다. 동성애가 존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강의, 설교, 교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할 때까지 처벌해서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는 절대다수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독재와 같은 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성애를 우리 자녀들 공교육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적 지향을 합법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건전한 성윤리를 왜곡시킵니다. 또 학생들이 동성애를 무리를 일으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 공개 모집을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동성애된 학생을 불러 동성애를 고치도록 설득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교육에서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영상을 보여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아주 SNS를 잘 쓰는데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SNS를 딱 켜는 순간에 강남에서는 200명이 접속됩니다. 이태원에서는 400명이 반경 5km 내에 바로 접속이 되어서 그들의 신상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16세 슬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는 보면 16살이고 알바, 동성애 알바를 구한다. 어른들을 통해서 나를 상품으로 팔고 싶어 돈을 벌고 싶다. 그런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에 접속되는 사람이 반경 5km 내에 보통 200명, 400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호주에서는 2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었을까 안 통과됐을 전을 보면 급속하게 게이와 레즈비언 바와 그런 태폐적 문화가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교포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 교육을 제외시켜달라 해도 부모가 처벌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미국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감옥을 간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조차도 종교, 신념, 교류, 준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을 엉뚱한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매우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 미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사순절 시간에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아이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를 집으로 바로 돌려보내고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왜냐?
다른 아이들에게 혐오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사스 주세서에서는 목사님에게 동성애 커플이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자 법원에서 180일 징역과 이 동성애 커플에게 주례를 계속 해줄 때까지 매일 1000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매일 100만 원, 120만 원을 동성애 주례를 해줄 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형벌을 맞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뉴저지에서는 자습 시간에 한 학생이 성경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자습 시간에 성경 읽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혐오와 괴롭힘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소송까지 갔는데 그 선생님은 법의 보호를 받고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과 아이는 불이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나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하며 3천만 원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면 타 종교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하면 그 전도자가 그 목사님이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포장한 채로 우리에게 야금야금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서 기독교인의 목덜미를 크 물려고 하는 그 악의 사자가 지금 우리 옆에 바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풍조를 막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며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정의당, 열린민주당 같은 당들이 여성평등, 노동조평등, 환경 문제들로 논하면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위부대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음모를 알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이 위기의 시대에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뜻을 사회에 알리고 국가에 알리고 반대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투쟁과 그리고 외침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력을 은혜를 우리가 끌어와서 이 시대를 풍조를 막아내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자손만대의 평화로운 번영된 나라 그런 국가 그런 민족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교인들이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